오늘은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영접과 구원에 관한 얘기, 아주 좀 중요한 얘기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날 가장 지옥을 많이 보낸 기도가 있다면 그게 영접 기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 기도 우리가 좀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데 좋은 취지로 마련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영접과 영접 기도는 다릅니다. 영접 기도를 영접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큰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 해야지 무조건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영접 기도 하면 무조건 구원받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영접이라 하는, 영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는 붙잡는다, 취한다, 누군가의 삶을 붙들거나 잡는다, 끝까지 붙든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취하는 겁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이게 영접. 그래서 람바노가 쓰인 구절이 보면 대부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요 받는 요게 람바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이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어떤 의미겠습니까? 간절히 원해서 그걸 취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이게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냥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걸고 친히 담당하시고, 이게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람바노가 쓰인 모든 구절이 람바노가 그냥 마음문을 연다, 이게 아니라 아주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취하는 이런 부분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은 단순히 수용하거나 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해서 끝까지 붙든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올 때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아시아에서 가장 큰 오리고기 집이 있습니다. 예. 홍보는 못 하겠고요. 머시기 고깃집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제 저희 교회를 이제 오시려고 하신 분들은 저희는 무조건 환영입니다. 예.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진실로 그러니까 얼마든지 방문해 주시고, 시간이 있다면 그 이제 오리집에 가보면 좋겠는데, 한 달에 11조만 10억이었나요? 예. 11조만 1억이었나? 10억이었나? 그렇습니다. 엄청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그게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영접을 이해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인 입장에서 손님 오면 어떤 마음입니까? 웰컴. 환영합니다. 웰컴. 이런 자세 당연히 취할 거 아니에요? 예. 많은 사람들이 웰컴, 이것을 영접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영한다, 이걸 영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그 11조를 10억씩 하는 그 엄청난 건물에 장사 잘 되는 주인인데 어느 날 새로운 주인이 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주인이 오는데 내가 겸손하게 그분을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겸손하게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단순히 환영, 이게 아닙니다. 영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문을 여시고 저 따라하세요 하면서 좀 진실한 마음 가지고 그 구절 몇 구절 따라한다고 영접되는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영접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영접을 할 때에 대부분 크게 세 구절을 많이 인용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로마서 10장, 그리고 계시록 12장, 계시록 3장 요 구절을 인용하는데, 제가 조금 이따 그것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누구를 영접하는가, 요한복음 1장을 통해 좀 설명해 보면 누구를 영접하는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말씀과 하나님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입니다. 말씀이며 하나님이며 생명이며 빛인
그분이 오신다는 거죠.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이분이 오십니다.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오시는, 우리는 영접을 바로 이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두 구절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절. 요한복음 1장 12절과 요한일서 5장 1절은 같은 사람이 쓴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고요.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앞에 조건이 똑같은 조건이라는 것이죠. 자, 영접하는 자는 어떤 자냐?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 이름. 이름은 우리가 익히 알기로는 이름은 그 사람의 전체를 대변합니다. 그 사람의 본질을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분이 도대체 누군지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분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믿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의 본질,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믿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다는 뜻이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누구인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영접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과 요한일서 5장 1절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더 깊은 답을 좀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접은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한다. 이 말도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말로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냥 예수라고 하는 그 단어를 내뱉는다고 구원받는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 이름 부릅니다. 제가 무당들만 한 3년 정도 전도했는데 무당들 중에는 그냥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점치는 사람이 있고 신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신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신 받은 사람들은 자기 신이 누구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무당을 만나보니까 자기 강감찬 장군의 신을 받았대. 강감찬 장군부터 시작해서 여러 얘기하는데, 어떤 무당은 정말 충격적인 얘기에서 자기가 신을 받았는데 그 신의 이름이 예수랍니다. 예수 신을 받았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받은 그 신 예수가 이 성경에 있는 예수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별로 없습니다. 조예수, 박예수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하지만 전 세계에는 운동선수 중에 예수, 이렇게 요리사 예수, 가수 예수 많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부르면 구원받느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예수가 누구냔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얘기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본질, 그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냐 믿는다는 것이 예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하였느니. 제가 어릴 때, 대학 때 귀신 들린 친구가 이제 교회 집회하는데 등장을 한 거예요. 대학에. 그 친구 이름이 성욱이었어요. 저하고 같은 이름이었어요. 얘가 귀신이 들렸어. 남자애, 이 어른들이 덤벼들어도 감당이 못할 정도로 힘이 있어요. 근데 그때 등장했을 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무슨 난리가 났냐면 이 성도들의 반응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 끊고 계속 십자가 끊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냥 예수 이름 부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단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부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알고 부르는 게.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을 부르는 이거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를 믿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누구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요한일서 5장 13절 다 잘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오늘날 이 부분이 이 영접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나 오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영접 기도를 얘기할 때 세 가지 기도, 주로 성경의 근거를 갖다 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무슨 말이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요 구절입니다. 내가 두들기니까 네 마음 문만 열면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인용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계시록 3장을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3장 15절부터 보시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 말이에요. 회개해라. 열심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내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놓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무슨 음성입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요 얘기입니다.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비로소 이 말을 듣고 정말로 깨닫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얘기는 뜨거우시란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그에게로 그 말씀 순종한 걸 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전체 문장이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인데 그것만 딱 떼고 내 음성도 또 문 열면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시간 마음을 여세요. 이렇게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성경이 원래 의도하는 바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뭐 이렇게 따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인용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도 굉장히 다른 차원입니다. 일단은 무슨 차원이냐면 하나는요. 이 시대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로마 배경이에요. 로마 서지 않습니까? 로마서. 그 시대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또 로마 배경 하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핍박받은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불을 불렀다는 거죠. 예수님을 로마 황제가 유일하게 준대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공식적으로 핍박을 가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서 어떻게 보면 목숨을 담보한 사건입니다. 그런 배경 하에서도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를 고백한다고 하면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배경 자체가 그렇고요. 또 그 배경보다는 8절에 보시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 상태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가 전파하는 그 믿음의 말씀이 정말 네 가슴을 치고 네 마음에 있다고 하면 그래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진실로 그런 상태 가운데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음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 마음에 믿으면 그러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싹 빼버리고 그냥 따라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식으로 영접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썼던 모든 성경 구절은 그 의미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7절 연이어서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해놓고요. 설명하기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부른다는 얘기는 진실로 믿어야지 부르는 거 아니냐. 근데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올바로 듣지 못하는데 참된 믿음이 있겠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그래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했지만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에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반드시 그 믿음은 들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이렇게 풍성하게 설명합니다. 그래놓고 믿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돼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배경이에요. 근데 이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예수 이름을 따라 부르면 들어와 달라고만 얘기한다고 하면 구원받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혹시 전도 현장에서 전도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많은 사람들 영접기도 시켰는데 영접기도 한 사람들 중에 교회 오는 퍼센테이지가 거의 없어요. 10,000명에게 복음 전하면 1,000명이 영접 안 합니다. 1,000명이 영접해도 교회 100명이 안 옵니다. 교회 100명이 오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명이 남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퀘스천 마크였어요. 제가 영접기도 시킬 때마다 이건 영접이다. 네가 진실로 영접하면 네가 하나님 자녀 된다. 그럼 영원히 네가 교회로 못 와도 괜찮다. 그래도 네 이름 생명책에 기록됐다. 제가 엄청 죄송합니다. 사기 많이 쳤거든요. 저도 그렇게 배워가지고. 근데 하면 할수록 뭔가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뭐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영접 기도와 영접은 분명히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 자가 어떤 자들인지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혹 영접 기도한 사람들 중에 진짜 영접되는 케이스가 있냐? 있습니다. 있습니다. 영접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극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접 기도한 사람은 다 구원받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접 기도한 거하고 영접은 다릅니다. 영접 기도하는 중에 영접이 되는 케이스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 기도와 영접은 다릅니다. 우리는 영접을 해야 돼요. 다른 말로 믿어야 됩니다. 올바로 믿는 것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접기도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영접기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 산업화되기 시작하면서 불과 한 200년 정도 전에 생긴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해야지 영접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로 보일 수는 있지만 영접기도했다고 영접됐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역들이 어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올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소개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되겠습니다. 자,